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앞에 원문을 보면은 접속사 벗이 붙습니다. 접속사 벗.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는 세 번의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세 번의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는 옛사람을 의미를 하고 세 번째 나오는 내가는 새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옛사람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옛사람과 육체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과 육체가 각각 어떤 뜻이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나입니다. 또한 옛사람이 사는 생명을 성경은 혼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은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육체는 옛사람이 살아 나타나는 것, 옛사람의 생활을 성경은 육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 그리고 육체를 각각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적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며 성자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 사단 마귀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 육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각도에서 봤을 때 성자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옛사람은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면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육체라고 했을 때, 육체는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다. 그래서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는 옛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보면 우리는 옛사람이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육체의 관계가 이렇다. 결국 육체는, 옛사람은 객관적인 방면이고 육체는 주관적인 방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얻은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 안에 속박되어 있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얻은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5장과 6장은 옛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과 8장은 성령과 육체와 성령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혹자들은 로마서 7장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옛사람과 그리스도는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육체와 성령은 주관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아담 안에서 얻은 유산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육체를 날마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런 한 방면이 있고,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육과 자아를 처리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옛사람의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지금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하는 것, 성질내는 이러한 법들을 압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육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육체는 주관적인 체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미 죽은 것은 우리 옛사람인데, 우리 옛사람은 2000년 전에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 지금 우리가 처리받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육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방면이고, 육체는 지금 현재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방면인데,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표현을 육체라고 말을 하고, 육체는 결국 옛사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는, 옛사람이 객관적인 방면에서 보면 우리는 옛사람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이다. 그리고 결국 옛사람과 육체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듯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분별을 해야지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렇듯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같은 장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보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10장 11절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어지는 11절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길 때,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 그래서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하나 더 봅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기 전에 죄인일 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과 자아, 정과 욕심, 곧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를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두 방면이다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두 방면이며 이것을 옛사람과 육체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처리해야만 된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극단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과 육체의 관계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옛사람과 육체의 관계를 정확히 알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처리가 요구되고 그것을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옛사람과 육체의 관계, 옛사람은 객관적인 방면에서 보면 우리는 옛사람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이다. 그리고 옛사람과 육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봤고요. 이어지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이제 개역 개정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자기 몸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때 보니까 by faith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by faith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to faith가 아니라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산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은 히브리서 11장 1절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substantiating. 정확한 번역은 실체화라고 합니다. 실체화. 믿음은 실체화다. 무슨 뜻이냐?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각이 있는데 이걸 주신 이유는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피조된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요. 파란 하늘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파란 하늘 그대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화가 된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 실체화되게 함으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게 하셨다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그래서 오감이 물질 세계에서의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야 된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 데피니션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된 사람들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by faith,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by faith,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by faith라 이 말은 다른 말로 by Christ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바로 assurance 또는 conviction, 이런 식으로 신념이나 확신을 말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요건 아직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대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해버리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by faith, by Christ가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부류는 믿고 내가 믿지만 요거는 교리나 이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믿어지는 사람, by faith, by Christ,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을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또 아니면 믿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반석을 깨니 물이 나오시고 처녀가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병자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서는, 또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것을 안 믿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리나 이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출생한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실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면 역시 다시 또한 율법으로 들어가고 교리나 이론으로 들어가고 초등학문으로 들어가고
종교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 이분 종교인들까지도 어떻게 사느냐. 선과 악의 논리에 의해서 선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고 악하게 살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하게 논리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사느냐. 곧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곧 그리스도가 사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 어떤 방법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사는 것에 주의하게 되어 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지혜 다음에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세미콜론. 곧 지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righteousness입니다. 칭의. 법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칭의지만 생명과 실제 면에서 보면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거룩함은 holiness 또는 sanctification입니다. 법적,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명 실제 면에서 보면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구속함은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우리가 카지노 같은 데를 가면은 칩을 바꿔주는 거 있습니다. 캐시로 바꿔주는 것. 칩이 비로소 가치를 캐시로 바꿀 때 칩의 가치가 실제화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구속함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디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입는 그 구속함을 말을 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이듯이 몸된 교회인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구속함이 되셨으니. 근데 이러한 것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는 되셨으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방법, 선악과의 삶으로 주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사느냐.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무엇이 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는 문제다. 사는 문제. 누가 사느냐. 내가 선악과의 선으로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